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러 가신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죄인들에게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허락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성삼위 여호와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신 은혜를 가슴 품고 대강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주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통연한 자 가까이 하신다 하셨습니다. 이 시간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며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를 만나 각 심령 가운데 위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회복도 주시며 활력도 더해 주시옵소서. 대강절 보내며 오신 주님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시고 장차 오겠다 말씀하신 동안 주님을 잘 준비할 수 있는 귀한 복된 절기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를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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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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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인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린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대강절 첫 주일로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호흡과 새 힘을 주시고 튼튼한 팔다리를 주셔서 주의 성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또 밝은 길을 주시고 밝은 눈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며 입을 주셔서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게 하시고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025년이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이제 한 달 채 남지 않았습니다. 다사다난했던 국내외 어려운 상황은 계속 이어지고 세계적으로 전쟁과 기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어두운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회복되고 있고 우리의 예배도 회복되게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되돌아보면 이루어진 것보다 아직 못다 이루고 진행 중인 것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일 일하는 시간을 허락하시기에 우리들이 실망 좌절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불평과 불만, 어려움이 있고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2025년을 되돌아보면 감사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의 기쁘신 은혜와 한량없는 교통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바라옵기는 거진주왕교회를 복음의 전파자의 사역자로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진지역에는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며 주님의 교회를 비방하는 많은 악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참담하고 어려운 시기에 고성군의 52개 교회를 사용하시어 고성군 지역의 복음화와 선교 사업에 힘쓸 수 있도록 각 교회를
사용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중에서도 거진주왕교회에서 하는 모든 복음 사업과 선교 사업에 힘을 실어 주시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데 어려움 없게 하시고 특히 재정적으로 부족함이 없게 채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곳 거진 지역은 많은 이웃이 이 추운 겨울을 지내고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워 힘들게 살아가는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보듬어 안아주고 찾아가 위로해 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 항상 좋은 일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기쁜 일, 좋은 일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환난과 고통, 슬픔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고통과 슬픔을 주시는 것도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는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기지는 못한 시련을 주시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감당하지 못한 시련을 주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포기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주께 기도로 응답받을 수 있는 우리 거진주왕교회 교인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 말씀으로 위로하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들의 나태해진 신앙을 되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게 하시고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한 주간 생활하는데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에 힘을 더입혀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교인과 원하지만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 모두 주의 자녀입니다.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 온전히 의지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려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이곳에 임하신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늘 은혜, 하늘 감동, 하늘 축복 가득한 시간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앞뒤 함께 축복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나가도 복 들어가도 복 많이 받으세요. 예전에 TV 프로그램 가운데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성공시대란 프로가 있었습니다. 날짜는 기억 안 나지만 좀 늦은 밤에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이렇게 즐겨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나름 어느 부분에서 성공했다 싶은 사람들의 삶을 좀 돌아보면서 성공한 이유가 뭐고 가능한 이유가 뭐고 하며 도전도 받고 자극도 받고 야, 참 부럽다 싶은 마음도 가지게 했던 것이 그 성공시대의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인기가 꽤 많았었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마음 가운데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다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도 각각 성공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 성공이라는 것은 세상과 좀 다른 개념이기도 합니다. 대강절 때 계속 중심된 말씀 내용이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지난주 본 말씀이지만 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내가 온 것은 두 가지죠. 가장 처음 뭘 얻습니까?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죠. 끝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풍성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풍성한 것은 열매가 많다. 또한 다르겠지만 우리 신앙적 의미에서 성공적 삶을 살아간다는 것도 포함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강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오신 이유가 뭔지를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하고 또한 장차 오실 주님을 우리가 잘 준비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며 장차 오실 주님을 우리가 풍성한 삶을 통해서 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이 이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인데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런 것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가 있습니다. 이걸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땅을 차지하고 그 다음 차지한 땅을 누리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하지만 주께서 명령하신 이유는 땅을 차지함과 땅을 차지한 이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것이 성공적 삶이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금 전까지 노예였지 않습니까? 노예인 그들에게 가나안 땅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가나안 땅은 성공과 같은 말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가 이끄시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 성공이 세상적인 것과 구분되는 것은 주께서 주신 땅이기에 주께서 이끄시는 것이기에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성공적 삶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가 인도하신 가나안 땅의 축복이라는 것은 그 후손이 누리는 축복은 주님과의 철저한 관계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신명기 6장의 말씀인데 사실 이 말씀은 신명기 5장과도 밀접히 연관된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은 십계명을 포함한 많은 명령들이 주어져 있거든요. 그 명령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음처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런 말씀이 참 많이 반복될 겁니다. 신명기 5장 33절에 보시면 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 날이 길리라 라고 하죠. 도를 주시고 행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산다는 거죠. 그 생명을 우리가 누린다는 겁니다.
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이 임한다라고 한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너희 날이 길 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했지만 목자신 예수께서 오셔서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시겠다는 말씀과 같은 말입니다. 도를 행할 때 산다, 생명이 주어진다, 그리고 복이 임하고 복이 길 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돼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 제목을 삼은 겁니다. 바로 성공 비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많은 성공 비법이 있지만 우리도 성공해야 할 텐데 그 성공 비법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기쁨, 우리를 이끄신 축복을 계속할 비결을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한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쭉 보시면서 그래, 이게 진짜 비법이다, 이게 진짜 성공할 방법이야 라고 믿어지느냐 아니냐가 참 중요한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말씀을 들으면 한 가지 말씀하세요. 듣고 행하랍니다. 명령, 교례, 법도 행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성공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야, 이게 말이 되냐? 세상의 성공은 세상적 방식이지 이게 무슨 성공 비법이야 라고 마음 먹으면 이걸 따라갈 수가 없죠.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면서 읽으시면서 그래, 이게 진짜 성공 비법이야 하고 내 마음 가운데 믿어짐이 먼저라는 겁니다. 왜 아십니까? 이것이 믿어질 때, 수긍될 때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가능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1절 말씀 우리 보았지만 한 번 더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명령, 교례, 법도 있죠. 이걸 지키랍니다. 왠지 아십니까? 땅을 차지한답니다. 또한 이것을 누린다고 말씀하죠. 본문 2절 말씀 보시면 이것을 행할 때 이를 가장 마지막에 뭐라 합니까?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 앞부분 읽지 않지만 너와 내 자손군, 내 자손이 평생 나와 함께 여기서 한 배의 복을 누리면 참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성공의 비법이라는 겁니다. 근데 조금 명확지가 않죠. 명령, 교례, 법도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걸 조금 구체화시키는 말씀이 4절 이하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은 딱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본문 5절 말씀 보시면 교례, 법도, 명령을 딱 요약해서 하나로 제시하십니다. 본문 5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한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명령, 교례, 법도 많지 않냐 이거 따라와 쭉 말씀하시면 이것을 하나로 요약하시고 구체화시키시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거면 돼라고 말씀하고 있으시다는 거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너무 중요하니 6절 말씀 보십시오.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 명령을 어디에 새기라고요? 마음에 새기랍니다. 7절 말씀 보시면 또한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것을 가르치랍니다. 강론하랍니다. 언제 말입니까? 부지런히 집에 있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울 때든지 항상 이 말씀을 새기고 가르치래요. 누구한테 말입니까? 자손들이겠죠. 이어지는 8절 말씀 보시면 더 나가서 뭐라 말씀합니까? 손목에 매랍니다. 미간에 붙이랍니다. 뜻이 뭐죠? 항상 마음에 품고 몸에 새기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9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말씀하시면서 항상 이것을 볼 수 있게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뭘 말입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가르치고 몸에 새기고 항상 붙여놓아서 이거 잊지 마라 말씀하고 있으시다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풍성한 삶을 살고 싶은지 주 안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걸어가고 싶은지 그러면 이 비법을 떠나면 너희가 성공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성공의 비법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왠지 아십니까? 그런 삶을 살 때 주께서 마음이 기뻐하시죠. 그리고 내 마음에
합하다 말씀하시며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삶을 주께서 세워 주심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말씀 보시면 세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말입니다. 마음은 원래 이 뜻이 뭐냐면 심장 뜻입니다. 심장은 생명이죠.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는 겁니다. 가장 내면 속에 있는 것이 바로 이 마음이고 생각과 의지와 감성이 나오는 것이 바로 마음인 겁니다. 뜻은 뭐냐면 인간의 열정과 욕망이 자리 잡은 곳입니다. 마음과 뜻은 뭐겠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과 욕망과 생명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힘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지고 있는 재산, 명예, 권세 다 합하여 주님을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주장할 수 있는 힘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다해 주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이것은 쉽게 말하면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 주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한테요 몇 프로 원하실까요? 80일까요? 90일까요? 100%일까요? 100%입니다. 부부 사이에서 상대방한테 몇 프로 원하십니까? 내 배우자한테 나 몇 프로 사랑하기를 원한다 하시겠습니까? 80이 만족하시겠습니까? 안 되죠. 몇 프로 원하십니까? 100%입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요 너 100%야 라고 말씀하죠.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100% 다해서 사랑하셨기에 너도 똑같이 나를 향해서 100% 사랑해야 돼 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성공적 삶의 기초가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기억할 것은 사랑한다 해서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감정에 동반된 행동이 함께 포함된 것이 사랑이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우리가 알지만 그 대상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 것이 사랑의 마음이죠. 내가 정말 주를 사랑하면요 명확하게 내가 할 것이 있고 하지 못함이 나누어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주를 사랑하면 이거 해야 할 거야 명확하고 이거 하면 안 되는 것이야가 명확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비슷한 말씀이 많지만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 하지 말 것이 한 가지가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대, 세상 본받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지 않을 겁니다. 대신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한 가지지만 분별하는 거죠. 주께서 선하다. 주께서 기뻐하신다. 내가 볼 때 이것이 온전해 한 것을 내가 잘 분별해서 그것을 따라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으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이와 같이 하지 않을 것은 하지 않는 겁니다. 해야 할 것은 힘을 다해서 해나가는 겁니다. 그럼 변화가 생기는 거죠.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나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에스겔서 말씀 보면 하늘 보좌 설명할 때요 그 보좌가 수정 같다라고 합니다. 수정은 원래 뜻이 뭐냐면 얼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음인데요 투명한 얼음입니다. 얼음 투명하면요 그 속이 다 보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주를 사랑하게 되면 주 앞에 서는 건데 주의 보좌가 투명합니다. 숨길 것이 아무것도 없고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숨기고 싶어도 하나 숨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앞에 서야 되거든요. 그럼 내가 주를 사랑한다 했을 때 점점 삶 속에서 내가 숨기고 싶은 것이 점점 줄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부끄럽습니다. 이거 숨기고 싶어요 하는 것들이 사랑할수록 점점 줄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 삶이 당당해집니다. 세상에 누가 가장 당당할까요? 힘있는 사람이요? 돈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당당한 사람은 나 숨길 거 아무것도 없어. 나 속이는 거 아무것도 없어. 난 깨끗해 하는 사람이 가장 당당하죠. 주를 사랑합니다 하는 사람들은 주를 바라보고 주께서 기뻐한 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점점 삶 가운데
숨길 게 없는 겁니다. 속된 말로 구린 게 없는 겁니다. 속된 말로 감추고 싶은 것이 없는 겁니다. 그 삶이 점점 당당해지게 되는 거죠. 저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이 참 좋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조서가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시죠? 이 내용이 뭡니까? 30일간 왕을 제외한 어떤 신께 기도하면 그를 잡아 사자굴에 가둡니다 하는 것을 왕이 도장을 꽝 찍어서요. 만약에 누군가 신께 기도하면 그는 사자굴 가는 겁니다. 이것은 특례법이죠. 정적들이 다니엘을 죽이고 싶은 겁니다. 그를 노리고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다니엘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30일만 참으면 돼요. 기도해도 그냥 속으로 하면 돼요. 하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분별하는 겁니다. 세상 본받지 말고 뭘 주께서 선하다 말씀하실까? 뭘 기뻐하실까? 온전한 말씀하실까? 그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한 거지 하고 자기 생각이 아니라 주님 뜻이 무엇일까 분별하는 겁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야, 내가 꿀릴 게 뭐가 있어? 내가 숨길 게 뭐가 있어? 내가 주님 사랑하는데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창문을 열어요. 왜요? 보려면 보라는 겁니다. 내가 부끄러운 게 뭔데? 내가 숨길 게 뭔데? 나 주님 사랑하는데 내가 이거 왜 숨겨? 숨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전에 하던 대로 똑같이 기도하죠. 내용이 무엇입니까? 감사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다니엘입니다. 이건 그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겁니다. 만약 세상을 사랑했다면 이렇게 하지 않겠죠. 하지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뭘 다해서요?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말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알지만 사자굴 갔지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밤에 사자 입을 다 막으셨지요. 다음날 살아났고 그 후 왕이 감격하며 그를 세웠고 높이 그를 높여나가고 그 모습을 통해서 왕이 여호와께 무릎 꿇고 경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성공이죠. 세상에서 주와 관계없이 내가 뭔가 이뤘어, 내가 뭔가 얻었어, 이것은 가짜 성공이지만 다니엘처럼 주를 사랑하는 겁니다. 분별하지 않습니까? 마음, 힘을 내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이 볼 때는 어리석은 모습이지만 그 길을 걸어가니 누가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누가 세우십니까?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누가 높이십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이것이 진짜 성공이고 이것이 진짜 풍성한 삶이고 이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만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삶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오래전 이야기죠. 피니크 감독이 한국에 왔었을 때 한국 축구를 잘 본 다음에 한 말이 이겁니다. 한국 축구는 기술은 좋은데 체력이 약해. 그의 평가였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많은 축구 전문가가 반대였어요. 한국 축구는 체력은 좋은데 기술이 약해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피니크 감독은 아니랍니다. 체력이 약하답니다. 죽어라 하고 체력 훈련만 시켰죠. 왠지 아십니까? 체력이 좋아야 기술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전반에 열심히 뛰지만 후반에 가니까 체력이 약하니까 기술을 못 써요. 계속 뛰게 하고 계속 훈련시켰지 않습니까?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후반전 가도요 잘 뛰고 힘이 있으니 기술을 쓸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린다, 헌신한다, 봉사한다, 드린다, 다 좋은 겁니다. 근데 이것이 가능할 수 있게 위해서는 가장 기초의 체력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 기초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사랑에 빠지면 헛것이랍니다. 사랑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죠. 그러기에 사랑합니다 하는 것이 빠져버리면 나머지는 뭔가 보이지만 주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예수께 왔을 때 예수께서 한 가지 물어보시지 않습니까?
뭐 물어보시죠?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냐? 또 물어보세요. 똑같은 거예요. 뭐 물어보시죠? 너 나 사랑하냐? 한 번 더 물어보십니다. 너 나 사랑하냐? 너 힘 다할래? 충성 다할래? 시간 바칠래? 물질 바칠래? 물어보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세요. 뭐라고요? 너 나 사랑하냐? 한 가지 물어보십니다. 이게 되면 나머지는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마음, 뜻, 힘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게 되어지면요, 그 삶은 성공이 보장된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주께서 삶을 이끄시기 때문에 성공이 보장되죠. 하지만 우리가 뭔가 행위로 뭔가 하는 것 같지만 그 마음 중심에 난 정말 내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할 겁니다 가 빠져 있으면 얼마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무너지기가 참 쉽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베드로처럼 주님 그렇습니다 하는 고백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주시고 그 삶이 풍성케 사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풍성한 삶, 주 안에 성공적인 삶의 비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말입니다. 아직 무슨 감정이 아닙니다. 구체적이어야죠. 구체적으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 것이 있습니다. 하지 말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본받지 않습니다. 대신 모 순간마다 뭘 기뻐하실까? 뭘 주께서 온전한 말씀하실까를 매번 분별하는 겁니다. 그 예로 다니엘 들었지 않습니까? 다니엘처럼 말입니다. 그 순간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갔고 주가 세우시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것만큼 가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만 되면 나머지 그냥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강절 보내시면서 스스로 한번 질문하시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 말고 딴 것이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인지를 한번 잘 보시고, 만약 주님 말고 딴 게 있으면 제거하시고 십자가 못 박아 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만 사랑하십시오. 마음, 뜻,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셔서 삶의 주님을 바라보고 잘 분별해서 다니엘처럼 주께서 세우시는 삶, 주가 높이시는 삶, 오늘 말씀과 같이 안에서 성공 비법 가지고 주께서 인정하시는 성공적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되셔서 장차 오실 예수님을 잘 준비하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안에서 성공적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 삶은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와 행동입니다. 세상 본받지 않게 하시옵시고 대신 매 순간마다 주께서 뭐를 선하다 하시는지, 뭘 기뻐하시는지 온전한 말씀하시는 잘 분별해서 다니엘처럼 위기 순간이지만 세상 따라가지 않고 주님만 사랑하는 길을 잘 걸어가 결국은 주께서 세우시는 삶, 주가 높이시는 삶, 주가 성공적 삶을 이끄시는 삶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풍성한 모습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 또한 잘 준비하는 길 잘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살아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낙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이 시간 성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극히 자비하셔서 독생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 모두 구원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성찬식을 대하고자 합니다. 큰 사랑, 우리의 죽으셨던 예수의 사랑을 마음에 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마음을 주장하시옵시고 딱딱한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 주셔서 떡과 잔이 우리 심령 깊숙한 곳까지 스며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49장 1절 찬양하겠습니다. 주 달려 시간 함께 볼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있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 보시면 한 성읍 이야기로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시면 성읍의 위치가 좋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성읍이 구체적으로 어느 장소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위치가 참 좋다라고 하죠. 19절 말씀 보시고 하반절 말씀에 위치가 참 좋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19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물이 나쁘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보통 이것을 여리고 성이다라고 일컬고 있는데 참 땅은 좋은데 물이 나빠서 토산 맺지 못합니다. 떨어집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 보면 우리의 인생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참 좋은데 완벽하지 못하고 항상 뭔가 부족함이 있는 겁니다. 뭔가 약함이 있고 뭔가 힘든 것이 각 삶 가운데 하나씩은 이상씩은 다 주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잘 되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항상 가진 문제와 어려움인데 오늘 말씀 보시면 엘리사가 이것을 고치는 모습이 나오죠. 20절 말씀 보시면 소금을 가져와라 하고 있는 겁니다. 소금을 담아서 이 입을 던지니 이 물이 고쳐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소금 자체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소금이 은혜의 매개체로 쓰여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라, 쓴물이 있죠. 단물을 바뀔 때 쓴 것이 뭐였습니까? 나뭇가에 던지니 이것이 쓴물이 단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소금을 넣으니 그 소금으로 말미암아 물이 고쳐졌고 뭐라 합니까? 토산을 맺을 거다. 열매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상징적으로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 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또한 죽음이 있지 않습니까? 주인에게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는 겁니다. 마치 물이 안 좋은 거 소금이 들어가듯 우리 죄된 심령에 예수의 보혈의 피가 임하게 된 겁니다. 그 결과 나쁜 것과 악한 것이 죽음이 회복이 되고 달라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쳐지니 열매가 맺혀진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많이 알지만 그 이후부터 30, 60, 100배 소출이 가능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식을 대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모습을 한번 마음 가운데 기대해 보십시오. 삶 가운데 질병 때문이든 마음의 괴로움이든 정신적 문제이든 어떤 문제든 간에 오늘 말씀과 같이 좋지 않아 열매가 없습니다. 괴롭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오늘 떡과 잔을 대할 때 주님 이 떡과 잔이 오늘 성부 같은 은혜의 통로가 되길 소망하며 통로가 돼서 우리가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육적인 것이든 마음이든 정신적이든 뭔가 모르겠지만 뭔가 좋지 않습니다. 해결해 주시고 오늘 말씀과 같이 고쳐짐을 통해서 말씀과 같이 토산이 맺혀질 거다. 다시는 죽음이 임하지 못할 거다 하는 그런 축복의 말씀과 같이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귀한 축복이 있는 성찬식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149장 우리 2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마음을 버리네. 모든 시간 떡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주인들이지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귀한 잔치상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떡을 대하면서 오늘 말씀과 같이 기대를 품습니다. 좋지 않아 토산이 없는 땅이 은혜 중 변화되었습니다. 예수의 몸을 대하면서 우리가 회복되고 치유받고 일어서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힘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이 떡을 대할 때 믿음으로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찬 예식은 세례교회 이상 되신 분부터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이어서 잔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부족한 죄인들 주의 몸된 교회 부르시며 성찬식을 통해 거룩한 주의
잔을 대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예수의 잔이 우리의 몸속에 흘러 들어와서 생명되기 원합니다.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회복하시고 고쳐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시고, 우울한 사람들, 괴로운 사람들, 병든 사람들 십자가 은혜로 회복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귀한 식탁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직 은혜입니다. 성찬식을 대할 때마다 받은 바 은혜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예수의 죽음 속에 숨겨진 새 은혜도 기대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회복되고 고침받고 살겨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삶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활력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49장 3절과 4절 찬양하시겠습니다. 못 박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네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우리 모두에게 축복된 인생을 예비해 놓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복지헌금, 사랑용 건축헌금, 장학헌금, 주일헌금과 구역예배 헌금이 있습니다. 손길마다 기억하시옵소서. 주 약속을 신뢰하며 바치는 예물이오니 날마다 이러한 양식으로 그 심령과 필요함을 채워주시옵시고 세상적인 것에 낭비하지 않고 영적 중요성을 더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믿음의 부유함이 풍성토록 도와주옵소서. 손길의 복을 도와서 새벽 이슬과 같은 귀한 삶 살기 소망합니다. 하늘 축복 두시고 주를 앙망할 때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으로 인생을 빛생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강절 기간입니다.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다시 오실 예수를 잘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 되길 원합니다. 다음 추당 예배는 한종직 은퇴 및 임직 예식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후 3시 30분에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함께 참여하셔서 수고하신 분들 격려해 주시고 또 새로 임직받는 분들 또 축하하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낮예배 후 바로 이 자리에서 재직회를 모이겠습니다. 예결산입니다. 다음 주 예배 후에 공동의회 모임입니다. 예결산으로 모이겠습니다. 오늘 찬양예배 후에 은퇴자 임직자 모임 본당에서 바로 있겠습니다. 대강절 기간 동안에 교회 재난대책금 헌금을 사랑의 헌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사랑의 헌금은 월드비전에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4번 보시면 노방전도가 있습니다. 금요일날 있습니다. 24일날 수요일날 산전야 축제 때 우리 매번 한국 회원권 축전이 있습니다. 항정이 되신 분들은 5천 원 이상 정도 선물을 준비하셔서 뭐 큰 거보다 작은 거를 좀 여러 개 준비하셔서 다 같이 나눌 수 있게 해주셨으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교제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곧 땅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만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삶, 하나님이 높이시는 삶, 하나님이 이끄시는 성옥의 삶의 길을 걷기 소망하는 고개 숙인 모든 백성을 머리 위에, 가정, 자녀, 일터, 기업 위에, 고성군, 한국당, 북한등 열방 위에 너희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잠깐 자리만 정리하고 여기 가운데를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실은 무선 마이크 2개만 일단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할 겁니다. 예, 앉아주시면 자리만 정리하고 재직회는 이렇게 재직들만 참여하십니다. 재직회는 은퇴하신 분 말고 재직 회원만 참여할 수 있으신 겁니다. 은퇴하신 분은